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일단 22절부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침에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한 해를 이 아침을 또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기도하면서도 잠깐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요. 사실 모든 예배가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피곤할수록 오히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피곤할수록 거기에 나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저희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가 좀 몸이 좀 움직이기가 좋죠. 그래서 귀한 걸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 크리스천의 예배라는 것은 드린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쪼로로 달려와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뭐 달라고 얘기할 때 너무 이뻐서 그것이 해롭지 않은 이상 마음껏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쪼로로 달려와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제가 은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제가 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3일 동안 같이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조금 더 뭐랄까요, 마음을 들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저희 오늘 첫 시간 제목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입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이 27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천천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지실 때 기억하실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또 성찬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주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이제 저희는 뭐 성찬도 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생소한 말씀이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 어떻게 먹어요? 그죠? 실제로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참 자주 모인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나갈 때마다 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돌았었는데 저 그리스도인들, 요번에 새로 생긴 신흥 종교 그리스도교는 식인 종교다라는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건지.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3번에 걸쳐서 지난 해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았다면 조금 한 단계 어떤 같은 맥락에서 나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저희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된 영상인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지나가다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다가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가수 박진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진영이 이제 본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후배인가 누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와, 형은 어떻게 그렇게 몸 관리를 잘해요? 혹시 뭐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날씬하고 아직도 춤추는데 지치지를 않고 어떻게 늙어가지 않고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젊어져요? 그랬더니 박진영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안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뭐 화학제품이라든지 요즘은 참 많이 가려 먹어야 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저도 참 잘 못하는 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가려 먹는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뭐 건강에 다들 관심 있으실 테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뭐 무엇을 먹는지도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무엇을 먹지 않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하는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올 2025년에는 그래, 이런 거 먹지 말자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지도를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보통 그 갈릴리에서 가까운 가버나움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갈릴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튿날 하는 것 보니까 앞에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러니까 이 바다 건너편이라는 게 정확하게 건너편이라기보다는 바다에 쉽게 말해서 부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항구, 작은 항구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를 이제 건너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부두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가 한 척만 거기에 둥둥 떠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던 곳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어요. 그 배가 한 척만 빈 배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다시 말해서 배 타고 떠나는 걸 그 지난 밤에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보고 있었는데 제자들만 배 타고 가고 예수님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빈배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근처에 계시다.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랑 같이 안 가셨고 배도 안 타셨으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가는 거 못 봤으니까 근처에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24절입니다.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 계시네? 그러면서 일대를 다 뒤진 거예요. 일대를 싹 다 뒤진 거예요. 예수님 찾으려고. 근데 그렇게 다 뒤진 다음에 못 찾아서 이제 급기야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탄 거죠. 이거 이 지역에 계신 줄 알고 뒤졌는데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배 타고 이제 딴 데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5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다 뒤졌는데 도대체 언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겨우 찾았네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까요?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서 무언가 질문을 하든 아니면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든 뭔가 고침받고자 하는 것이 있든 하여간 이 사람들 엄청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나왔는데 그 전날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처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시간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먼저 물어보시죠. 너희들 혹시 줄 거 얼마 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일 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병이어를 그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축사하시고 백성들한테 나눠주시기 시작하니까 모였던 사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 전날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5,000명이라는 인구도 사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남자들만 그 두 수를 셌기 때문에 머릿수를 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곳에는 항상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게 5,000명의 한 서너 배는 될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5,000명이 그 대수로운 수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잡아서 5,000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와, 이거는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큰 메가처치에서 푸드 팬트리를 해도 5,000명분 음식 준비해가지고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 도네이션 어디서 다 받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떼셔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사건은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만 한 사건인 거죠. 와, 이 사람 누구냐? 5,000명을 먹이다니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얼른 쫓아가서 이 사람이 누구신지 찾아서 뭔가 우리의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 왕을 삼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안 가시는 거 보고 오늘 일대까지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드디어 배까지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죠. 그 열정이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26절입니다.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혹시 성경 펼치신 분들은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14절과 15절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들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일단 여기 방금 읽었던 14, 15절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했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죠? 물론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저 앞에 있는 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에서 먹고 산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백성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것으로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까지 했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양식을 공급받았다라는 사실로 모세가 했던 일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약속을 하셨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 만나 주신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랑 이거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5마리 물고기랑 5평이죠. 5개의 떡이랑 2마리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랑 만나 사건이랑 똑같거든요. 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라고 하면서 막 쫓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어떤 의미로 나한테 오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그렇게 못하시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시도록.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신 게 26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왕한테 지지 세력이라는 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죠?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사실 저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정치가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통령 선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표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지자가 중요합니다. 지지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히틀러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히틀러 당시에 그 독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아는 것으로도 사회가 굉장히 복잡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히틀러가 집결 세력을 모았을 텐데 그 지지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중산층들부터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힘들어져서 너무너무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들, 그리고 거기에서 반유대주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 그죠? 막 유대인들 싫어하는 상인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히틀러가 막 얘기하니까 그 복지정책에 솔깃해가지고 마음을 준 사람들. 그 집결 세력이요, 이유가 다 다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할까요? 히틀러한테? 안 중요합니다. 그 표만 던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편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뚜렷한 정책만 쫙 하고 멋있게 펼쳐주면 사람들이 하나는 물거든요. 그거 물고 오면 됩니다. 그죠? 지지 세력을 모으는 것이 사실 왕이든 그 정치가에게는,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그냥 뭐랄까요, 좀 하찮게 생각하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이용해 먹고 버려야지 라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왕을 삼으려고, 약속되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열정이 가득해요. 그죠? 열정이 가득해요. 열심과 열정이 가득하고 심지어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도망가신 거예요. 그런 거 안 한다 나.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나 좋다고 쫓아올 때 거부하고 떠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나는 그냥 섬기기만 했고 나는 그냥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 좋다고 쫓아오는 건 그냥 뭐 본인이 좋다는데, 그죠? 나도 좋잖아요, 기분이. 저 사람이 좋다고 나 쫓아오는데 뭐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오신 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눈앞에 딱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맞춰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거든,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았는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이 양식을 보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온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찾아온 이유는 결국은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그 고픈 배를 해결하려고 지금 나한테 온 거 아니니. 근데 내가 5천 명을 먹인 것은 표적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 기사는 이제 희한한 일 이런 뜻이죠. 기이한 일, 이상한 일, 범상치 않은 일. 기사랑 또는 기적이랑 표적을 이제 같은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이거든요, 영어로 사인. 그러니까 사인은 사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보고 글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신기한 일이 무언가 다른 걸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표지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엄청난 표지판이에요. 5천 명이 먹인 게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그 사건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니, 이건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인 겁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냥 이 사건만으로 충분히 그냥 와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 쫓아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 봤어. 내가 5천 명 먹인 건 그걸로 끝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그거 손가락에 불과해. 가리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굴, 오늘의 초점은 왜 쫓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저희 자신의 그런 열정과 열망과 그리고 굉장히 뜨겁게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리즈 시절이라고 해서 가장 꿈꾸는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 그죠? 막 열정적으로 앞뒤 안 보고 열심히 주님 따랐던 그 시절을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회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마치 이렇게 다 타버린 숯을 보는 것처럼 뭔가 인생이 지나가니까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열정이 넘쳤던 그때가 참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오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 열정이 넘쳐서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게 진짜 좋은 일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열정으로 달려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하시고 거부하시고 심지어 꾸짖으셨습니다. 너네 나한테 왜 오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온다고 마냥 좋아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오늘의 핵심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7절이죠.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온 것이 지금 너희들 배 채울 수 있는 양식 나한테 달라고 온 거잖니? 그래가지고 나 왕 삼으려고 하는 거잖니? 근데 너희들 동기부터 다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뱃속에 들어가는 그 양식은 다 썩는 거야.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풀자면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나 찾으러 왔는데 나한테 찾으러 올 때 뭘 위해서 나한테 오란 얘기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한테 오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나한테 오라라고 사실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당신께서 영원한 양식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뒷부분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시고, 35절에 이거 내일 볼 부분인데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향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좀 자기를 쏙 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나한테 찾아왔어야 했다. 너희들 동기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칼로 너무 이렇게 확 베버리시는 것 같죠. 그래서 세상을 이를 둘로 쫙 쪼개셔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영원한 양식을 일하는 것을 이렇게 둘로 분리하신 다음에 한쪽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왜냐하면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일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는 이쪽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가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일이면 곧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일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남들한테 막 빌붙어서 먹고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꾸짖습니다. 너네 열심히 일해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옆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빌붙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라 라고 바울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아예 노력을 들이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맥락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냐면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에게 니들 잘못된 동기로 왔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인 겁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모든 것에는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뜻은, 정말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는 뜻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만족시킬 수 있고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옷을 필요로 합니다. 옷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옷을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그 옷을 살 때에는 옷을 사는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옷들을 사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뭐라도 가려야죠. 가장 기본적인 이유겠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은 이제 비교적 요즘은 쉽게 해결이 되니까 아무거나 걸칠 수는 없고 그것이 실제 방한을 해줘야겠죠. 추위를 막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내가 입기에도 기분 좋아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또 재질도 좋아서 내가 기분도 좋아야겠고요. 그리고 기능성도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땀 배출도 잘하고 등산할 때에도 잘 쓸 수 있고 가볍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어리석은 건 이 옷을 가지고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옷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건 옷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옷이 줄 수 있는 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옷이 나를 탁월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나를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건 다른 영역들에 있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이 한 끼치 음식인지 두 끼치 음식인지 세 끼치 음식인지 애기들은 지혜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죠? 지혜가 있다라는 뜻은 이게 한 끼치인지 두 끼치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서 적당한 양을 먹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우리 몸에 미치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먹는다면 이 음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 몸이 필요가 있으니까 이 음식을 얻고 이 음식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또 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내가 어제 있었던 상처를 잊을 수 있을 거야. 내 스트레스가 해결이 될 거야.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죠? 이건 어리석은,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음식이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주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우리 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왔는데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의 겉을 옷 입혀주는 자가 아니야. 엉뚱한 데 와서 딴 거 찾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할 것은 떡을 먹는 거야. 나한테 와서 떡 찾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곳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저희들이 앞서서 어리석어서, 저희가 참 어리석어서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과하게 추구하는 측면들이 저희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입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먹는 거죠. 마시는 것으로서 해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뭐 알코올을 마시는 것도 결국 어떤 같은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완전히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마시게 되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근데 잡을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알코올 그냥 그렇게 될 때까지 마시는 거죠. 그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도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도취된 사람들도 이 성공의 끝에는 영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슬림할 것 같고 계속 건강할 것 같고 계속 옷 입으면 옷태도 좋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사업은 계속 잘 될 것 같고 돈은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계속 나는 위로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게 너에게 기쁨을 준다는 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가 진짜 찾고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은 그걸 해결을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자꾸 그런 데서 찾으면 결국 너 자신을 죽이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썩을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라는 뜻은 예수님에게 와서 애써서 어차피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정작 진짜 구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길은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절제라는 것은요, 그 절제가 무조건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참 죄악되어서 상당히 억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참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원래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그게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거는 적당량을 방류할 줄 아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죠? 그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을 만약에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면 적정량의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절제를 잘 하는 겁니다. 컨트롤을 잘 하는 겁니다. 그죠? 무작정 다 걸어 잠그는 것이 절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무언가를 아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돈이든 뭐든 시간이든 컨트롤을 잘 하는 것이, 그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고 하는 것이 절제를 잘 하는 것이지, 컨트롤을 잘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작정 다 아끼고 아무한테도 내어주지 않고 꽁꽁 숨겨놓는다고 컨트롤을 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제를 무작정 억누르는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새해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싶어요. 새로운 나 자신을 좀 꿈꾸어 봅니다. 근데 그때에 무작정 막 다 누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작정 열심히 예수님 찾아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통하여 우리가 쾌락에 젖고 안도감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내 영혼이 사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강점들과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한번 조금 솔직하게 우리의 약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한테는 우리가 썩을 양식을 가지고 썩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올 한 해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내가 계속해서 절제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겠구나. 내가 이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지 않고 정말 주께서 주신 만큼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찾고자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먼저